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먹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이 있고 능이 있을 때도 있지만 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연세를 많이 드셔가지고 연로하셔가지고 지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지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의 모습은 강하고 활기가 있을 때보다 어찌 보면 참 지치고 연약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이 지칠 때 어떻게 그 지친 삶을 극복하느냐,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늘어나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세상의 삶에 지친 그러한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지친 자신의 삶을 활기를 되찾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를 피면 지친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이 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일을 열심히 힘들게 하면 나가서 뭐하고 오시냐? 담배 한 대 피고 오시면 힘이 난다. 그리고 직장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시원한 맥주 캔 한 잔 딱 마시면 아이고 힘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진 않고요. 네, 다른 곳에.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한다. 게임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어떤 분은 여행을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수다를 떤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지친 모습을 위로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쳐있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새 힘을 얻어야 될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아주 많이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친 모습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한 그런 모습들이 이겨나갔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듯이 갈멜산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어찌 보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전투에서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을 보였고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850명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칼로 죽이기까지 그러한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9장에 와서는 그 18장에 보여줬던 그 담대함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지금 나약하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죠.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늘 항상 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갈멜산 전투에서 싸웠던 마음만 있어도
지금 4절에서 고백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은 안 보였을 텐데 그 마음은 어디 가고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염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기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 한없이 초라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연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강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존재로 창조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순간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찾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원래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존재적으로 볼 때 이세벨이나 엘리야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뛰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왕비예요, 왕비. 왕정시대의 왕의 권력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라는 것은 뭐 말도 말할 거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집안의 실세도 누구입니까?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내입니다. 어찌 보면 왕의 실정에서도 실세는 왕이라기보다도 왕비가 더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조종하고 다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세벨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특히 이 아합 시대의 이세벨의 역할은요, 다른 왕들의 시대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왕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아합은 어찌 보면 쉽게 표현하면 바지사장처럼 왕의 명분만,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왕의 권력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세벨이었다. 왜 그러느냐? 엘리야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까? 아합 왕이 죽인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의 모습과 같이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뭐 한 거예요? 협박하자. 보통 누구의 말을 듣고 벌벌벌벌 떨어야 되겠습니까? 왕의 말이잖아요. 곧 왕의 말이 법인데 왕의 말에는 벌벌벌벌 떨지 아니하고 이세벨 여왕의 말에는 지금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기까지. 그러니 이세벨은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선지자에게는 어떠한 외적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적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강한 힘을 가진 그 이세벨의 협박 속에서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도와줄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가게 된 거죠.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지쳐.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어찌 보면 쫓기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면 누워서 잔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60%가 네게브라는 그런 황량한 광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조금만 지나면 광야예요. 내가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나의 인생길, 그러니까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말할 때 등장하는 나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쉼과 안식과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할 때 등장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로뎀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냐? 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에셀나무. 예. 무슨 나무라고요? 에셀나무. 에벤 에셀. 그죠? 에벤 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이에요. 도움. 그러니까 에셀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움을 주는 나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에셀나무는 큰 나무 기둥이 있고 이파리가 있어서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에셀나무는 그 새벽에 이슬을 머금고 있다가 이제 낮이 되면 그 이슬이 마르면서 수증기처럼 딱 되면서 이 밑에서 쉬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시원함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뜨거움과 그 더운 열기를 이 에셀나무 밑에 들어가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셀나무랍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극한의 고난을 의미할 때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로뎀나무랍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무엇이냐? 인생길의 극한 고난을 의미하는 게 바로 로뎀나무. 왜 그러느냐? 로뎀나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까 에셀나무는 나무 통이 있죠. 트렁크가 있었어요. 통이 있은 다음에 가지가 펼쳐져서 큰 나무가 되었는데 이 에셀나무는 무엇이냐면 뿌리에서 바로 가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크질 못합니다. 작아요. 많이 커봤자 한 2m 정도, 2, 3m 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로뎀나무는요 쌀이나무 종류예요. 우리가 빗자루 그걸 쓸 때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빗자루 쓰는 그것처럼 같은 종류의 쌀이나무. 그러니까 이거를 다 꺾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뭘 만들었냐? 빗자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로뎀나무가 무엇이냐? 화이트 블룸이에요. 말 그대로 하얀 빗자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 하얀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빗자루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뎀나무는요 별로 좋아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입에도 부르기도 싫은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예요. 왜 이 로뎀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시궁창, 진흙탕이라는 거. 특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길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쉼과 안식을 줘야 되는데 이 로뎀나무는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이 로뎀나무를 보면 무엇이 없냐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사진을 보면 그늘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없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늘과 그림자의 차이를 아세요?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온 거는 그림자일까요? 그늘일까요? 그림자와 그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그림자는요, 한 20분, 30분마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깨어가지고 다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게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해가 옮기니까 그림자는 해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고 있는데 막 뜨거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늘이 이쪽 옆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옆으로 또 다시 깨가지고 옮겨가야 돼요. 그림자. 근데 그늘은 무엇이냐? 내가 한 2-3시간 동안 푹 잘 수 있도록 해가 옮겨져도 끊임없이 나에게 시원함을 허락해 주는 게 바로 그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유대인들에게 그늘을 허락해 주지 못합니다. 그늘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를 지나는 참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사람들에게 참 쉼과 안식을 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어디 나무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고요? 로뎀 나무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수가 없습니다. 왜요? 뜨거워서. 20분, 30분 자면 뜨거워서 자리를 옮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쳐가지고 잠깐 쉼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엘리야는 지금 모든 것을 뭐한 상태예요? 포기한 상태예요. 엘리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한 고난의 시간을 지금 엘리야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지쳤으니까 잠깐 로뎀 나무에 쉬어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서 다시 도망가야지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끝이야. 나 이제 여기서 죽어야지. 이세벨의 칼에 죽던, 여기서 뭐 굶어 죽던, 타 죽던, 그냥 죽어야지 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가 바로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한다는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힘드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그 단순히 힘들어 죽겠네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죽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다가가시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떡하고 물을 마시면서 다시금 그의 허기를 채우고 얼마나 지쳤는지 또다시 누워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일어나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그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없는 그 힘을 다시금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천사가 그냥 불러서 깨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깨우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그냥 불러서 깨워요. 혜령아 일어나라. 채령아 일어나라. 불러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서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깨워요? 뺨을 때려야겠죠. 거기까지 안 가도록 알아서 일어나야겠죠. 천사가 불러도 돼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런데 어떻게? 지금 모든 것이 지쳐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 그의 음성조차도 들려지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어루만져서 깨웁니다. 그 정도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곳은 시내가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강함은 엘리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강한 엘리야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혼탁하고 폐역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아유, 다 잘 아시네. 타조입니다. 타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의 약 100kg가 되는 동물입니다. 새라고 불려지지만 날 수 없는 새입니다. 날개가 있지만 어찌 보면 쓸모없는 날개입니다. 그리고 이 타조는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가죽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조가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타조는 시력이 사람보다 25배나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몇 킬로에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각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조는요, 되게 민감한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시각과 청각으로 육식동물들이 오는지, 나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들이 오는지 다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 튼튼한 다리,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날카로운 강한 이빨도 없지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타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타조의 쓸모없는 날개와 무거운 몸만 생각하면 타조의 삶은 어찌 보면 저주 그 자체입니다. 왜요? 몸은 무거워서 날 수는 없죠. 하지만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시력과 청력,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조는 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제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타조처럼 특별한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원래 엘리야는 우리나 마찬가지로 타조의 날개 없는 모습과 거대한 모습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면 거친 세상에서도 타조처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시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금 지쳐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금 또 천사가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공급하면서 엘리야가 힘을 내어서 가야 할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40주 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언제 공급이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지쳐 쓰러져 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힘을 공급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사랑하시기도 맞지만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갈 길을 다시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직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아직 가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북이스라엘 왕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자기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새 힘을 얻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하다 보면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명을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원해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분명히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많을 거예요. 때로는 그 어떤 영적 싸움도 자신 있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기기도 했고 이겨왔지만 한순간에 바로 넉다운 되어서 지쳐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힘들고 지칠 때 세상 사람들은 맥주 한 잔 마시면 힘이 난다라고 그래요. 근데 또 지쳐요. 좋은 곳에 가서 몇 박 며칠 좀 쉬고 오면 아이고 모든 피로가 다 해소되겠지. 아니에요. 집에 오자마자 짐 풀면서 다시금 피곤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우리가 영원히 힘을 낼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쳐있는 나의 모습들,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셔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너가 힘을 내서 너의 정욕을 위해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셨습니까? 질병으로 힘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힘든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을 해결해 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아니 넉넉했었으니까 세상의 것 좀 많이 누리고 여행 좀 많이 다니라고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의 정관사가 있습니다. 음식물 다른 사람이 갖다 준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로부터 온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음식을 누가 먹고 일어나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자여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공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다 보면 엘리야처럼 지치고 쓰러질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깨워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